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16장 말씀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마지막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신 말씀의 내용이 16장 1절로 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그런 표적을 이미 행하신 바가 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띄우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또 병든 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모든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하늘로 쏜 표적을 또 구한다는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또 보여주기를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보여준 표적만 가지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기에 부족함이 없는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악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악해서 천기는 분별한다. 천기는 분별할 중. 천기란 뭐니 뭡니까? 하늘의 기운은 분별한다. 천기라는 게 하늘의 기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일기라고 그러잖아요. 일기예보라고 그러잖아요. 일기예보라고 그러는데 중국어로는 천기라고 그랬죠. 중국에는 일기가 아니고 천기라고 말하죠. 하늘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중국어로는 하늘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날씨 예보라고 하는 중국은 천기, 중국어로는 천기, 하늘의 기운을 예보한다. 그러니까 천기, 하늘의 기운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시대의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그 표적.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그 표적은 모른다는 표적을 보여줬는데 충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기에 부족함 없는 표적을 증거해 줬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한다. 누가 인간이 바다 위로 갈릴리 바다 위로 어떻게 걸어갑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잖아요. 말씀으로 다.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데도 표적을 보여주었다. 충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표적을 증거해 줬는데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이 자들은 버리운 자니까. 그래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 요나의 표적이 뭔가? 죽었다가 삶 안에 부활하는 표적이래요. 요나의 표적에는 말은 부활의 표적,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는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마지막 보여줄 예수님의 표적은 바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표적이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는 표적, 부활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표적 보여주기를 거부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기로 정한 자들한테는, 이렇게 버리기로 정한 자들한테는 표적을 보여주어도 이 사람들은 안 믿을 사람이라.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내 의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전에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 하나. 이 성경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책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아무나 성경. 그냥 많이 읽는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많이 읽으면 뭐 스님들도 많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스님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잖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모른다. 그럼 목사는 다 아나. 목사도 모른다. 신학계 나와도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이단,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뭐 요한계시록을 뭐 100독을 있다고. 아, 요한계시록 100독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엉터리 해석을 하냐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란다. 오전에 확인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을 한 줄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확인했지, 오전에. 인식의 주관자. 인식의 도구는 뭐야? 인식의 대상이 누군가? 대상이. 인식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라. 하나님. 인식의 도구는 성경이라는, 66권 성경이라는. 그리고 인식의 주체, 중생한 성도. 그리고 인식의 주관자가 누군가? 인식의 주관자가 성령 하나님이라.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못한다니까. 왜? 이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란데, 인간이 아무리 자기 학문이 높아가지고 많이 성경을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럼 신학교는 뭐 하려고 가냐고, 목사님. 아니, 신학교는 뭐 하려고 한 학기에 500만 원씩 주고 가냐고. 신학교를 그냥 성경 읽기만 하면 되지. 예?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원리가 있잖아요. 성경 해석의 원리. 아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뭐가 나와요? 사이비가 나온다. 바르게 해석해야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이 나오는 거고. 왜 성경 똑같은 성경 읽고 저런 이만희 같은 이단이 나오고, 구원파 같은 이단이 나오고. 성경 이 해석의 문제라. 해석의 문제.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는 이 표적 보여주기를 거절하시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버리기로 요 중간에 그냥 딱 맞춥니다. 아까 했던 대로. 5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떡 맞은편, 그러니까 오병이의 표적 보여주신 다음 건너편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침, 그걸 주의하라고 그랬다는.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저것들은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기독교로 봤을 때는 이단이란 이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지금 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떡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교훈 그걸 주의하라고 일러줬는데 예수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남은 떡을 안 갖고 왔더구나. 남은 떡.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하게 되면 무슨 복이에요? 땅에서 막 먹고 사는 복으로 이해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사람들이 이 기도에 기독교인들이 제일 함정에 빠지는 것이 기도하면 다 된다. 또는 예수 믿으면 복 받으라 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하나님이 뜻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영원한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계시 세계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 기도에 대한 오해, 이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만연되어 있다. 그리고 복에 대한 개념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 여기 예수님께서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한다. 이거 떡 먹을 거 그거 남겨놓고 가서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했다. 오해를 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였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바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저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느냐? 사람들이 깨닫는 게 중요하다. 깨달아야지. 바리새인들이 가르침, 사두개인들이 가르침을 쫓다가는 어디로 가는가? 지옥으로 간다. 그런 가르침은 듣지 말라나. 주의하라.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니까 가로되 더러는 세리 요한. 어떤 사람들은 세리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리 요한의 살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같은 복음을 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니까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그런 선지자란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엘리야 선지자. 또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하나이다라고.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 에레미야가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주는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이 누구요? 하나님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누가 인간이 제 능력으로 깨닫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는 지식의 유무가 필요 없고 남녀노소가 필요 없고 학벌이 많고 적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학벌이 아무리 없는 무식한 분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으면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믿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또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못해. 하버드 박사학위도 필요 없어. 서울대 박사학위도 필요 없다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저 뭡니까? 메가스테디 회장. 그 사람의 이름이 주은이야. 주은이란 주은. 주님의 은혜로 낳은 자식이라고 주은이라고 졌어. 자기 아버지가 장로야. 할아버지는 목사였고. 서울대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고 또 부전공으로 서울 서양사를 전공해가지고 세계 역사에 관해서 세계 철학 사상이 아주 잘한다. 인류 강사. 어? 학원 사업을 통해서 1조 원 넘는 그런 재산을 불린 사람. 주은이란 주은. 기독교를 막 폄하하고 기독교를 막 뭡니까? 기독교라는 걸 뭐라고 그 사람은 정의하는 거? 사도 바울이 만든 종교라는 기독교가 사도 바울이 만든 종교래. 이 바보 같은 멍충이가. 그리고 기독교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때로부터 600년 전 600년 예수님 오신 후 600년 이 기점을 통해서 3대 종교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강의를 해요. 3대. 여기는 뭐예요? 불교.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불교. 여기는 이슬람. 3대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이슬람이 3대 종교가 발생했다. 예수님 오신 전후 600년을 통해서. 기독교의 출발점은 여기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출발점이 여기입니까? 아니, 여기 영원전. 창세전 누가 있었습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보내실 것 하나님 미리 정했다. 기독교의 출발점은 창조 전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시고 뜻에 따라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란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IQ가 높고 좋아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없다. 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아무라도 자기 머리로 자기 두뇌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게 한 분은 베드로가 고백한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누가 알게 했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이 아니면 혈육이 아니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안다. 아니 세리 요한이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하고 곧 오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그 복중에서 세리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놀았지 않습니까? 뛰어놀았다.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뛰어놀았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구원 얻도록,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성령께서 역사한다. 그걸 알게 하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함께 내주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확정이 된다. 아무나가 아니라 아무나가. 그러면서 18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 아니?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 로마 시대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을 다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런 핍박을 가했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 지금 뭐 중국 정부 시진핑이가 교회를 박해한다고? 곧 시진핑이 나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모든 세계에서 왕따를 동남아에서도 왕따 당하지, 저 유럽에서도 왕따 당하지. 인도 뭐 저 누구니까 대만 뭐 이런 나라도 다 분쟁하지. 호주하고 분쟁하지 다. 조금 힘이 생기니까 다 다른 나라를 막 억압하고 다른 나라들을 자기 종부리듯 하려고 하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동남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유럽 저 누굽니까? 나토라는 것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30개국으로부터 배척당하고 G7 모든 국가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이웃 작은 나라도 함께 이렇게 뭡니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다른 나라들 다 막 1대1돈지 뭔지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완전히 자기 나라를 속국 삼으려고 한다. 그러니 그런 나라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떤 나라들 좋아하겠어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교회들을 다 1년 내내 모이지 못했대. 교회를 못 모이게 해가지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다 다 CCTV 설치해가지고 다 감시하고.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성경을 바꾸려고,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내용 아무리 바꿔봤댔자 우리나라의 중국어 성경이 얼마든지 복사할 수 있어. 인쇄할 수 있어.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성경을 없애버린다고 성경이 없어지는 거 아니라 중국어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없앨 수 있지만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얼마든지 찍어내잖아 중국어 성경. 아무리 중국어 성경 없어진다고 해도 그 성경이 없어지냐고요. 그럼 바보짓을 한다. 왜? 시진핑이가 멍청해가지고. 사단의 종노릇 한다. 사단이. 마귀의 종노릇 한다. 여기 보세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마귀 권세, 사단의 권세야.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준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사도에게. 천국 열쇠라는 말은 사도가 전하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게 되면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 문이 열린다는 얘기죠. 그게 천국 열쇠 아닙니까? 무슨 천국의 자동차 키처럼 키가 있습니까? 아니잖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문이 열린다는 얘기죠. 그 열쇠를 누구한테? 사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어버렸는데 그럼 사도 바울한테 그 열쇠를 갖다가 뭐 복사를 해야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면 천국 문이 열린다는 얘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다른 조건이 필요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가 누구한테 사기를 어떻게 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착한 일을 해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남한테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그렇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아니 성령이 역사하는데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리고 사단이 맺게 하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는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약도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게 한다. 근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사기치고 하는 일을 하냐고요.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성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기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열매를 맺고 맺되 풍성히 맺도록 역사하신다고. 누가? 포도나무인 포도나무 그 원둥치에 붙은 가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한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성도로 풍성한 선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 그런 걸 단전해 놓고 생각해보면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없다는 내가. 주님께서 아니 성령께서 21절 말씀 보시면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내가 구약 성경에 요나가 당한 그런 고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나온 것과 같은 그런 고난 받을 것을 누구한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신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때서 가르치셨다. 그걸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야 가라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냐리다. 아니 베드로가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당장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살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돌변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니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를 생각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걸 못 죽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그게 사단의 일이란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일이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 곧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예수님이 안 죽으셔야 자기들이 그냥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좀 누려먹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답답했다. 그래서 죽으시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생각이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일이고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싫어하는 것이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고난 아닙니까? 고난?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데 뭐 평탄한 기분 좋습니까? 십자가를 메고 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 각자에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뭡니까?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뭐라고 그래? 복음과 함께 뭐라고 그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잖아. 고난 받는 게 십자가 아니니? 십자가 이 고난. 복음과 함께 너는 이걸 잘 해가지고 복음 가지고 사업 잘해서 복음 사업 잘해서 누려 먹어라라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자기가 받은 고난,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을 디모데에게 다 이렇게 열거하면서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일러줍니다. 그게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육신의 목숨 이걸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질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었고, 베드로도 생명을 잃었고, 야고보도 생명을 잃었고, 스데반도 생명을 잃었고, 다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죠. 하면서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얘기죠. 온 천하를 얻어가지고 자기 사업해가지고 재산이 1조가 넘 몇 년 전에 1조야 지금은 2조가 넘었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저 인터넷 교육 사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더 많이 수익을 올렸는지도 몰라. 그 온 천사를 얻었잖아. 돈도 뭐 1조가 넘으면 그 돈 어떻게 쓰고 죽겠어요? 하루에 밥 1조 있는 사람은 밥을 4끼 먹습니까?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 잃어버리니까 허탕 아니야, 허탕.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그 사람한테 유익하겠느냐.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면 천국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돈이 많으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돈 싸질머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온 것이 없는 우리,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게 인간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 위에 생명의 기한을 주신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고 이 믿음 가운데 살다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가면, 믿음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만큼 큰 복은 없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큰 가치로운 복은 없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는 의로우신 재판관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약속된 나라는 하나님 나라. 영생의 복음이라. 영생의 복음.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가버리라 라고.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선한 일이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가진 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사망 부활로 나온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그 오신, 오전에 공부에 우리가 찬송가 들었잖아. 마라나타라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신다. 아니 반드시 오시도록 돼 있다. 약속돼 있다. 먼저 땅 끝까지 복음이 진리가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말씀했잖아.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볼 자들도 있다.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가?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볼 자들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얘기죠.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을 볼 자들이 누군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얘기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희 앞에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흐려졌더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나서기는 참 잘 나서지 않습니까? 나선다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초막 속에 거하시겠어요? 초막 속에? 초막이 뭐요? 풀로 만든 집안이 풀로 만든 집. 옛날에 우리나라 초가 3칸에 살았잖아. 초가 3칸에. 초가 3칸 오막살이라고 그러잖아. 초가 3칸.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재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초막셋에 초막을 지었는데 그 초막 안에 거하시겠느냐고요. 베드로가 좀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하늘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와 같이 그 변형된 모습, 변형된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했다. 하늘에서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그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재림하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건 막연한 얘기가, 막연한 옛날 그 뭡니까?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더 분명한 확신 갖게 하려고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 갖게 하려고 확실한 믿음 갖게 하려고 변형돼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재림하실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준다. 심판주의 모습 보여주셨다. 우리하고 확신 갖게 하려고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심판의 주로 변형된 모습으로 빛난 얼굴 그리고 뭡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그런 흰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17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변함없이 간직하며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주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확정하게 하셔서
그를 믿는 믿음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방인들이 구원의 수가 채워지고 저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다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들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고 진리 안에서 믿음이 선한 싸움이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저에게 있어지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이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